지난주에도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어서 만나게 되니까 또 행복하고 기쁘네요. 하여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랬는지 긴 여정인데 피곤함도 없었고요. 아주 은혜를 잘 누리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에 갈 때 잡았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꼭 절대 제자를 만나고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응답을 꼭 받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기도 그대로 응답을 다 받고 오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제가 카톡방에다가 그때마다 글을 좀 올리긴 했지만 뭐 바쁘신 분들은 못 봤을 수도 있고 해서 좀 간단하게 사역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지아는 원래 아르메니아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르메니아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인 그 다데오가 요한이라고도 하고죠. 다데오가 복음을 전했던 아주 중요한 현장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돌로메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그러니까 두 사도죠. 두 분이 팀이 되어서 가서 복음 전하다가 바돌로메 사도는 그곳에서 순교를 하고요. 다데오 사도는 나중에 시리아에서 순교를 합니다. 어떻든 그 아르메니아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아주 유서 깊은 도시지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알지만 정교회죠.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확한 복음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곳에 중요한 문을 열어주셔서 베들레헴 교회라는 교회를 거점으로 전도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학교 시작이 돼서 베들레헴 교회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 가서 있는 아루뚜르 목사님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교회가 구성이 되었고 거기에 담임 목사는 에드하르라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실질적인 모든 운영은 누가 하냐면 아루뚜르 목사님이 해요. 선교사인. 왜냐하면 이 선교사인 아루뚜르 목사님이 그 교회의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거기에 에드하르 목사님을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세운 그런 상태고요. 또 그곳에서 전도학교를 하다가 만난 분이 아르멘이라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가장 적극적으로 복음에 반응을 하는 분이에요. 이 아르멘 목사님은 이번에 알았는데 아주 영어를 능숙하게 하는 분이었어요. 생긴 거는 좀 외모에 대한 얘기는 좀 뭐합니다만 그냥 허스름하고 시골의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줄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적재적소에 중요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조지아에서 특별히 아르메니아에서 받았던 응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렘넌트 전도학교입니다. 렘넌트 전도학교를 열게 됐는데 이유는 그 전도학교가 그 어른 전도학교를 하는데 렘넌트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와서 앉았는데 그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그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확인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절반은 러시아 말을 알아듣고 절반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르메니아 교육을 받으면서 어려서부터 이제 독립된 지가 벌써 70년 됐잖아요. 러시아에서 독립된 지 한 70년 좀 되니까 독립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하여튼 그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나서 아르메니아어를 다시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르메니아어가 굉장히 유명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처음으로 알아본 게 뭐냐면 아르메니아어가 어디까지 이렇게 아르메니아어 이 언어가 확산이 되냐면 영국까지 확산될 정도고요. 그리고 이 아르메니아어는 굉장히 문학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작가들이 아르메니아어로 쓴 문학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미 10세기 때 이미 아르메니아가 그 아르메니아어로 성경을 전부 다 아르메니아어로 다 번역을 해서
확산을 했는데 아르메니아 성경이 어디까지 전달됐냐면 인도까지 전달될 정도로 아르메니아의 언어와 아르메니아 민족의 자부심은 대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이 되자마자 바로 아르메니아어를 이제 다시 옛날 언어를 자기 자국어로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러시아어를 배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말로 통역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그 까리나라고 제가 요번에 우리 데리고 했던 학생이 제가 알고 봤더니 사립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사립고등학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술 체육을 가리키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예술 분야를 전혀 안 가리켜요. 오직 기술만 가리킵니다. 기술만 가리켜서 바로 노동자로 투입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 시대의 학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립학교에 가서 이 학생이 이제 음악도 배우고 미술도 배웠는데 그 사립학교에는 학비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가정이 경제적인 형편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사립학교를 보내다가 중단한 겁니다. 자녀가 5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고용을 못했죠. 그러다 이번에 가서 네가 그 통역자로 준비가 되려면 학교를 졸업해야 된다. 그래서 국립학교로 다시 들어가서 국립학교는 무료예요. 그래서 이제 2년 공부를 마치는 거로 하고 이제 그것으로 입학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언어를 참 잘하더라고요. 러시아 말도 하고 영어도 잘하고 거기다가 아르메니아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3개 언어를 하니까 그날 이제 이 친구한테 그럼 네가 아르메니아 통역을 해봐라. 그래서 통역을 시켰어요 바로. 그런데 뭐 당당하게 이제 러시아 말로 아르메니아로 또 통역해서 이중 통역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학생들 듣는 자세나 아르메니아어밖에 모르는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그분들이 말씀 듣는 자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르메니아에서의 사역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됐고요. 이 학생을 조장으로 세워서 전도학교를 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들어가는 목사님이 들어가면 이 학생 전도학교를 열도록 그래서 그 조장한테 사명을 줬는데 지금 확인된 바는 15명, 현재 15명. 가서 좀 더 초청을 하고 하면 한 20명까지는 아마 전도학교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이제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너희들의 그 CBDIP를 얘기했어요. CBDIP를 말해봐라.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꿈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중에 뭐 어떤 학생은 제가 뭐가 되겠다. 어떤 체육 선생이 되고 싶다. 뭐 모델이 되고 싶다. 뭐 쭉 했는데 이제 그런 학생들을 쭉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나서 바로 이제 조지아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조지아까지 거리는 국경까지는 한 5시간이고요. 또 조지아의 수도인 트리비시에서 만나기로 했던 목사님들이 서로 소통상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들이 오는 거를 이제 이렇게 거절하게 됐어요. 그건 언어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제 그 20명의 목사님들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게 너무 부담돼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모임이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서둘러서 이제 단신 장소를 알아본 게 어디냐면 쿠타이시라는 제2수도, 제2도시로 우리가 움직입니다. 쿠타이시는 트빌리시에서 또 한 5-6시간을 가야 하는 아주 또 고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르메니아에서 이제 다시 그 조지아에서 또 이제 쿠타이시까지 그러다 보니까 오후 1시에 출발했는데 12시 반, 밤 12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차로만 뭐 강장 거의 12시간 가까이를 이제 우리가 가게 됐죠. 쿠타이시에 도착을 했는데 쿠타이시는 저도 처음 들어본 도시죠. 쿠타이시는 산속을 한참 들어가는데 도시가 쫙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도시가 언제 생긴 거냐? 3,600년 전에 도시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래서 굉장히 도시가 아주 고대 도시로서 그 면맥을 유지하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가 그 도시에 가서 만났습니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이름이 아마리라는 분이에요. 아마리라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밤에 만났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인사하고 바로 이제 가까이 있는 호텔에 가서 짐을 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서 이분이 이제 안내하는 걸 통해서 이제 거기에 종합대학이 있어서 쿠타이시 종합대학, 국립대학인데 국립종합대학 가서 총장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 사역의 문을 좀 열어볼까 하고 갔는데 모든 그 조지아의 대학은 또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전부 다 정교회가 관장합니다. 정교회가 모든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정교회 건물을 다 짓거나 그 교수들의 월급을 주고 하는 게 다 정교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신교는 뭐 거의 발을 붙일 수 없을 정도의 그 강력한 정교회 국가가 됐어요. 아르메니아보다 조지아가 좀 더 강하더라고요. 조지아에 갔는데 쿠타이시 인구가 30만이에요. 30만인데 교회는 개신교 딱 3개. 그리고 교인 수는 30명 정도. 그 중에 이제 그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가 바로 이제 우리가 간 교회인데 교회 이름이 뭐냐? 구원자 그리스도교회예요. 우리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교회 이름이 구원자 그리스도교회. 그 그리스도를 붙여가지고 교회 이름을 지은 경우는 흔치 않은데 되게 인상적이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가 목사가 됐으며 조지아에 목회를 하게 됐는지. 이분이 알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분이에요. 그 부인은 러시아 부인이고 우크라이나에서 뭘 했냐? 마피아에 가담했었어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마피아인데 마피아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마피아면 총 이렇게 그건 아니래. 자기는 총 쏘고 이런 단계는 아니고 자기는 이제 장물합의 역할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도둑질한 거를 옮겨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수고비 남겨먹고 하는 그런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장물합의, 도둑질한 물건을 옮겨주는 일을 하는 일의 팀으로 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걸려서 교도소에 들어간 거예요. 교도소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냐? 도둑질하다가 걸린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도둑질한 걸 옮겨주는 역할을 했고 도둑질하는 목사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그 목사님이 도둑질은 했을지언정 목사는 목사였다는 거예요. 자기 보고 딱 그 얘기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감옥에서 나간다. 믿겠냐? 근데 자기는 무신론자였대요. 나머지는 다 정교회 그리고 또 모슬렘들이었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여기서 기독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 무신론자 이 사람. 근데 자기도 다른 얘기는 머리에 뭐 꽂지 않았는데 한 가지가 딱 마음에 남더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감옥 나간다. 그래가지고 나 믿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세례를 받았대요. 세례를 바로 목사님이 세례를 주고 그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제 바로 성경책을 선물로 딱 주더래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성경책을.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은 형기가 짧아가지고 얼마 있다가 나갔고 자기는 좀 흥이 길고 그래서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성경책을 그때부터 탐독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다 자기가 깨달았대요. 오직 그리스도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딱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감옥에 나갈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감옥에 죄수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옥에서 전도를 시작했대요. 오는 죄수들한테 막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전도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을 읽어줬대요. 다 사람들 무조건 읽어줬대요. 이런 성경 구절. 근데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 믿겠다. 그래서 감옥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감옥에 있던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감옥에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안 나더래요. 밥 다 주지. 거기에 또 있지. 그래서 이제 계속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근데 형기가 딱 되니까 나가라더래요. 딱 나가면서 제가 생각했대요. 내가 뭐 하며 살까? 그래. 오직 복음 전하다 간다. 그래서 자기가 우크라이나 신학교를 찾아간 거예요. 신학교 찾아가서 등록금 물어봤더니 되게 싸더래요. 그래가지고 좋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바로 이제 우리 아르메니아에 있는 아르뚜르 목사님과 동기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아르뚜르 목사님이 나중에 그러더라고. 마피아였었냐? 몰랐대 아무도. 그동안 말을 안 해가지고. 그랬었구나. 그 얘기 이제 처음 알은 거예요. 이분들도 말이 원래 없고 조용히 이제 공부만 했는데 학교 공부를 졸업하고 나서 자기 친구가 조지아에 사는데 조지아에 복음이 교회가 없다. 조지아에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조지아까지 자기 차로 이제 이동을 한 거죠. 국경을
5개 나라를 지나가야 된대요. 우크라이나에서 조지아까지 가면 5개 나라를 지나가는데 들어가면서 국경에서 검문하고 나가면서 검문하고 그러니까 한 나라를 지날 때마다 최소한 2번은 검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10번 이상의 검문을 받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25년 전이니까 너무 상태가 안 좋을 때고 대부분이 경찰이나 도둑놈이나 똑같대요. 경찰은 제복 입고 돈 뺏고 경찰은 제복 입고 돈 뺏고 그냥 일반인들은 옷 입고 돈 뺏고 근데 경찰이 더 무섭대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돈을 뺏어버리니까. 그리고 이 경찰들은 반드시 다 총이 있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들의 가면 거의 도착하기 전에 차는 다 뺏길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 조지아 가지도 못하고 죽을 거다. 왜 그 짓을 하냐. 근데 자기는 가야 되겠더래요. 그리고 제가 성경에서 말씀 읽는 중에 여호수아 말씀이 자기한테 딱 잡혔대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로 담대하라.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은 내가 너에게 이미 줄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조지아로 향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차를 타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 다 팔았더니 15,000불 정도, 우리나라 돈 한 2천만 원 정도. 그때 굉장히 큰 돈이죠. 이 돈을 다 만들어서 자기 소, 옷이다 다 넣고 그리고 갔대요. 국경에 걸릴 때마다 돈을 요구하는데 자기가 난 돈 없다. 그러나 당신들이 가장 좋은 걸 주겠다. 성경책을 줬대. 자기는 성경에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가는 나라마다 그 나라로 된 성경책을 준비해서 가면서 성경책을 줬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진짜 완벽하게 자기를 조지아까지 돈 한 푼 잃어버리지 않고 딱 도착하게. 그래서 조지아에 도착했을 때는 자기 수중에 진짜 처음에 우크라이나를 출발했을 때 그때 그 금액 그대로 딱 도착하게 만드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했대요. 내 생애를 통해요. 전도운동 하다 간다. 그래서 우리가 갔던 그 집을 그때 당시에 산 거예요. 4층짜리 집이더라고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집인데 뭐 이렇게 정원도 있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1층은 사택이고 2층은 이제 반은 이제 교육관식으로 이제 방이 있고 그리고 뒤쪽에는 교회가 조그맣게 뭐 한 30명 들어가면 딱 맞을 정도의 그 작은 공간이 우리 밑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지아는 개신교가 그렇게 없다 보니까 찬송가가 없어요. 찬송가가 없어요. 아예. 찬송가를 누가 만들 수도 없고 찬송가로 뭐 만들 수 있는 조건에 그러니까 민속 노래에다가 그냥 가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사용하는 찬송가가 5곡이 있는데 5곡이 전부 다 이 아마루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다 만든 거고 그거를 그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에다가 다 알려가지고 그 교회에서도 그 찬송가를 불러요. 그러니까 똑같아 찬송가가 다 민속 노래 우리나라 아리랑에다가 곡조 붙이듯이. 그러니까 노래가 되게 슬퍼요. 구슬지고 딱 듣는데 뭐라 할까요? 민족의 애환이 이렇게 느껴지는 가사예요. 뭐 우리는 가사는 모르니까 좀 리듬만 듣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옷 입고 모자 쓰고 나와서 대표기도 한번 해요. 그럼 성도 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노래 한 곡 부르고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성경 한 줄 쭉 읽고 그리고서 그 성경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쭉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끝이에요. 예배가 제가 보니까 한 30분 안에 다 끝나더라고요. 좋겠죠? 예배가 30분 안에 더 길게 할 수도 없어 내가 보니까 그냥 뭐 길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 짧게 끝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배 원래 이렇게 드리는 거, 그럼 이렇게 드린다고. 그러면 이거들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모여서 그냥 다과하면서 얘기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했는데, 첫 시작이 뭐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는가? 두 번째, 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신가? 왜 예수는 구원자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 길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종교는 어떻게 다른가? 뭐 복음과 종교의 차이 뭐 이렇게 해서 강의를 쭉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목사님이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쓰면은 칠판이 없어가지고 아마 영상을 보신 분 알겠죠. 그 칠판이 아닙니다.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을 이렇게 이 테이블을 뒤집어 놓고 거기다 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칠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서서 하더라고요. 식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테이블 뒤집어 놓고 내가 거기다 써서 했는데
신기한 거는 제가 성경 구절을 뭐 예를 들면 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딱 하잖아요. 우리 뭐 늘 하는 거 구원의 메시지 쭉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성경을 전부 다 외우는 거예요. 다 외우는 거예요. 내가 딱 성경 구절 쓰면 바로 그 러시아 말로 아르메니아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목사님은 성경 구절 어떻게 다 외우십니까? 했더니 제가 26번 정독을 했다는 거예요. 26번 정독을 해서 목사님이 자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너무 놀랬대요. 뭘 놀랬으면 했더니 자기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가장 은혜로웠던 것을 다 체크해 놨대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그 제가 체크했던 것만 지금 막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했더니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냐가 옆에서 막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자기도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 구절 다 외우는지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랬는데 이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절대 제자를 찾으려고 여기 왔다. 딱. 이 목사님이 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조지아를 절대 제자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냐한테 저분이 지금 통역한 거 절대 제자가 우리가 쓰는 단어가 같냐 했더니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면서 내가 놀랐어요. 일단 그분이 절대 제자로 내가 딱 놀랐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분이 완전한 것이며 충분한 겁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용어가요 거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완전 복음, 그리스도 결론 내니까 같구나. 내용이 같구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딱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5명의 목사님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는 뭐 신학교도 없으니까 어떻게 세웠냐 했더니 자기가 불러가지고 집에서 성경 공부 시킨 다음에 도시 하나하나마다 지명하고 그걸 파송했대요. 그래서 보니까 그 일본 무술한 가라데 선수를 이제 찾아가지고 양육해서 너는 이 도시 가라. 그래서 그걸로 보내고 또 한 분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아주 그 머리가 좋은 분인데 이분은 조지아의 그 산 속에 있는 도시가 너무 아름다워요. 스위스 같이. 그 산 속이 너무 아름다워. 거기 와서 사는 분인데 그분을 우연히 만나서 복음 전했더니 이분이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불러가지고 할아버지인데 당신 나하고 양육하자. 그래서 양육해서 그분을 그 도시 산속의 마을에 목사로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5명을 파송을 하고 자기가 순회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서 자기는 전도 방법이 이분은 딱 하나예요. 성경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모든 전도는 성경책 주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세요. 이 안에 인생의 답이 다 있습니다. 이러면서 주는 거거든요. 자기가 뭐냐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전문입니다. 우리는 프로입니다. 딱 그래. 그래서 구원의 길을 쫙 그려줬어요. 이분이 완전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거면 되겠다는 거야. 저거를 우리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왜 목사님이 순회하면서 안 됐냐? 그거는 제자를 절대 제자는 어떻게 세워지는 거냐 했더니 자기는 성경을 계속 가르쳐서 자기처럼 감옥에서 자기가 정독해서 깨달은 것처럼 이 사람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것이다. 목사님은 하나님 특별히 선택한 것이고 이분들은 다를 것이다. 이분들 양육하는 방법을 따로 써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지교 설명을 쫙 했어요. 이분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내가 딱 설명해고서 말해보라 했더니 거의 한자도 타웃이 안 틀 정도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머리가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겠더라고.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는 한자도 잊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기억력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저는 말도 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나는 거기 나성주 목사님이 이제 막 긴장을 딱 하는 거지. 자기가 거기 가서 나중에 메시지 해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막 정말 기억력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사도행전 1장 2장에 있는 삼천제자의 그걸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나라가 모이고 삼천제자가 일어난다는 그 꿈을 붙잡고 지금까지 도전해왔는데 15나라는 안 모였고 삼천제자도 너무 요원하다는 거예요. 조지아가 복음화 되려면 이 삼천제자가 막 곳곳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설명을 다시 쭉 설명해 주니까 그거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와서 이걸 또 설명해 줄 거냐? 다음 달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 받고 이렇게 했죠. 제자. 저는 거기서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제자가 준비돼 있구나. 제자를 찾는 거구나.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 제자인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갈 때 절대 제자라는 언약을 잡고 왔는데 이분이 절대 제자였구나. 딱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정이 마쳤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니까 이 목사님 집이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뭐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추운가 했더니 보일러가 그 벽에 있는 보일러가 고장난 지 3개월 된 거예요. 3개월. 3개월 동안 떨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러시아 친정집으로 다 보내고 큰아들하고 둘이만 담요 덮고서 덜덜덜 떨면서 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 3개월을 이렇게 지냈습니까? 그랬더니 감옥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는데. 그리고 나는 낮에는 돌아다니는데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밤에 잘 때 조금 힘든 것 뿐이지. 제가요, 야 진짜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보일러 있는데 가봤더니 진짜 완전 다 망가진 거야. 그래서 아들이 자동차 수리 이런 걸 하는 친구인데 그 아들이 좀 만졌는데 도저히 부품 자체가 없는 거예요. 25년 전 거니까. 그래서 내가 나성주 목사 불렀죠. 목사님 아무래도 보일러 사놓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비싸봐야 막 제가 막 2, 30만 원밖에 더 하겠냐. 그리고 나 목사님 나하고 둘이서 살짝 이제 시내 나가가지고 보일러 있는데 알아봤죠. 웬걸 110만 원 하는 거예요. 터키에서 수입해가지고 관세 붙고 뭐하고 뭐 이 나라는 만드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수입품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11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감당이 안 돼. 야 이거 뭐 다음에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 광고하고 특별헌금 해가지고 보내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나성주 목사 그러더라고요. 야 3개월을 떨었는데 이제부터 겨울이 2개월 남았다는데 이 사람들 2개월에 얼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러고 가면 되겠냐. 어떻게 좀 해보자. 그러면 우리 그럼 긴급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음 달에 들어가는 그 권형호 목사님한테 전화하라 그랬어요. 우리 3명이 뿜빠이 하자. 그래서 권형호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이 상황이 이렇다. 어떡하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돈 보내겠다. 그러니 나도 이제 그래서 장로님한테 긴급하게 빨리 좀 보내달라 해서 이제 돈을 모아서 사줬어요. 사줬는데 제품이 바로 안 와. 3주 후에 온대. 3일 후에. 3일 후에 온대요. 다행이다. 아들이 자기들이 설치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 설치한 거 보고 와야 되는데 설치한 거 못 보고 왔어요. 우리가 가가지고 그냥 다 계산해주고 이 목사님이 너무 미안해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손님한테 내가 이런 걸 부탁을. 근데 자기가 너무 춥다 보니까 거절을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시라고. 그리고 대신 목사님이 오시면 호텔에 주무시게 하지 말고 방이 많으니까 여기서 지내면서 있으면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기 어차피 하나님을 위해 쓰려는 건물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역하러 가는 목사님은 그 집에서 잠을 자고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사모님이 러시아 분인데 요리를 잘한대요. 모든 원하는 요리 다 해주고 한국 음식을 해달라고 그러면 인터넷으로 찾아서 해줄 테니까 재료만 알아가지고 와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쿠타이시에는 무너지지 않는 제자와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재밌죠? 설교보다 더 재밌네. 그리고 쿠타이시에서 이 목사님이 이제 인사를 하고 우리가 이제 어차피 비행기는 티빌리시에서 타고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티빌리시로 이제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평소에 너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소개할 테니 한번 그분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혹시 목사님들하고 대화가 될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쿠타이시에서 티빌리시로 다시 차를 타고 가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근데 티빌리시에 갔더니 누가 와 있냐면요. 아르메니아의 아루뚜르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에드하루 목사님이 와 있는 거예요. 왜 왔느냐? 이번 선교대회 때 초청장을 내가 보내드렸잖아요, 제가. 그거 가지고 한국 대사관 가서 비자 받으려고 왔는데
이분이 서류를 잘못 적은 거예요. 국적을 이분이 원래 우크라이나 분인데 자기가 아르메니아라고 썼어요. 그래서 그걸 넣었어. 그러니까 한국 대사관에서 서류 접수하다 보니까 여권은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서류는 아르메니아로 써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서류가 보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남아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이제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 호텔로 그분들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총 11명이 같이 생활했어요. 그래서 조지아에서 트빌리시에서는요 11명이 있었어요. 11분의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호텔비. 그래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갔어요. 나중에 나성주 목사님이 조지아 담당하겠다고 해서 계산 다 했거든요. 카드로. 나는 아르메니아 담당이니까 나는 그쪽 내 계산하고. 얼마 나오냐? 5,200불인가? 계산 500만 원 썼어요. 500만 원.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11명을 한 4일 데리고 있으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서 나중에 조금 우리 헌금해서 보내주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을 찾으러 갔어요. 갔는데 누구냐면 미국에서 선교사로 오신 분이에요. 이름이 찰스라는 할아버지인데 연세 많아요. 77세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15년을 조지아에서 사역을 했는데 한계를 느낀 거예요.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누가 좀 나 좀 도와줄 자 없는가? 도와줄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우리가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님 돕겠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자세하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막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 써요. 자기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와 팀이 됩시다. 그래서 트빌리시에도 전도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트빌리시에 전도학교 세워지고 또 쿠타이시에도 전도학교가 세워지고 아르메니아는 렘넌트 전도학교 또 세워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사역의 여정은 그렇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많은 여정의 차를 타고 그렇게 다녔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의 건강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평안하게 모든 사역을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사역이었고요. 한 가지 좀 여담을 한다면 그 조지아의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었고요. 그리고 조지아 트빌리시의 시가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걸 처음 봤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도시도 있구나 이런 것을 새삼 느꼈는데 이게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쫙 내려다보는데 너무 야경이 기가 막혔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 현장에 와서 한번 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3,600년의 그 오래된 도시와 그리고 트빌리시는 1,500년 됐더라고요. 1,500년 된 도시의 그 지역을 보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현장이니까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죠? 자, 결국은 우리가 그 현장을 가서 한 것이 뭐냐면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인데 시스템의 목표는 교회입니다. 결국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지아에도 교회를 더 많이 그리고 아르메니아에도 더 많은 교회를 세워서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갔다 온 겁니다. 자, 그러는 중에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은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한 자신의 간절한 고백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먼저 교회를 세운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교회를 왜 세웠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가정도 무너졌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무너졌죠. 가인과 아벨의 가정이 무너졌죠. 그리고 개인도 무너졌고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은요 너무 허약한 거예요. 오늘날의 가정이 왜 문제가 오냐?
애당초 가정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 가지고는 지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랑으로는 가정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마치 불꽃 같아서 잠깐 확 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가정을 지탱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저는 경험하기를 가정을 이루고 나서 제 열정과 노력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저 역시 딱 결혼한 지 2년 되니까 그 모든 열정은 사그라지고 싸움만 나더라고요. 계속. 그 10년간 싸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한계가 너무 명확하구나. 그렇습니다. 가정은 그래서 다 깨진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만드냐? 국가를 만들어 봤어요. 국가를 만들었지만 그 국가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왕을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왕이 세워지고 국가를 세우면 그들이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들들은 군대 나가서 죽어야 되지요. 그냥 이런 일들이 그럼 부역을 해야죠. 고된 일을 해야죠. 결국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 문제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다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의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희망으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가정이 지켜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개인이 지켜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국가가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마어마한 마지막 보루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요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다 풍지박살 나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왜 그런 재앙이 덮쳤냐?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면 다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장 정확하게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첫 번째 선물이 뭐냐?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의 힘입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요, 죄, 사단, 지옥의 배경 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전체 흑암, 혼돈, 공허가 다 음부입니다. 이게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교회만이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요, 그리스도만이 이걸 막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지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 교회의 키는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창조주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구성되면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가지고 교회는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조직을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희미하고 약한 상태에서 교회가 구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시대의 재앙거리가 돼버려요. 왜? 이미 교회 역할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그랬어요.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 모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고 여기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친교로 모였다. 교회는 힘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교회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자임을 보여줬고 그 구원의 비밀을 고백한 자들로 구성된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늘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바울은 다른 거 안 했어요. 교회만 세웠어요. 정확히 말하면 고린도 16장 19절 아굴라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라우디오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이렇게 대표적인 곳에 바울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학교를 안 세웠어요.
바울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만 시대를 막아낼, 시대 재앙을 막아낼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개인의 삶, 우리 가정의 삶, 우리 현장의 모든 문제를 지켜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뭘까요? 교회 축복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한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때 신앙생활 할게요. 저는 화건하건대 그분의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안 이루어질까요? 그리스도 없이 우리끼리 행복한 가정을 만든 다음에 신앙생활 한다? 그 자체가요, 불가능한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의 축복을 가정으로 갖고 가는 것이지, 가정에 뭔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힘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자체가 안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착각과 오류를 성도들도 의외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예배를 성공하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란 줄 알아요? 목사님 요즘 피곤해서, 요즘 사정이 돼서, 가정이 이래서 전 예배를 좀 멈춰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은 배가 될 겁니다. 그건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가 돼 있어요. 왜? 흑암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개인의 의지로는 못 막아내요. 착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그럴수록 예배에 더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요즘 너무 힘들고 뭐 사업도 힘들고 뭐도 힘들어서 교회 좀 쉴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더 망할 겁니다. 그걸 빨리 벗어나려면 예배의 축복으로 들어오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어려움과 그 답답함과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데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팀 사역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거의 팀 사역 반대로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처지, 여건 다 들어주고요. 저도 그걸 못해요, 잘. 성도님들이 와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뭐, 속으로는 안 될 텐데, 그러면서 겉으로는 네, 갔다 오세요. 그러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 들까봐 이제 저도 되게 신경 쓰는 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저의 인생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네 할 때는 아니오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를 하고 싶은데 네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러니까 예배의 응답을 최우선으로 놔야 돼요. 예배의 응답을 최우선으로. 그래도 그러지 결혼식도 있고 하루 먼저 가서 인사하고 오세요. 예배는 드리세요. 그래도 그렇지 2년 그것 때문에 안 끊습니다. 왜냐? 그분들은 통장에 돈만 들어오면 됩니다. 보내주면 돼요. 뭐 어려울 게 무슨.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회가 시대를 따라 위기를 맞이했어요. 위기를 맞이한 건 뭐냐? 복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보면 유대교회가 침투했어요. 헬라의 영지주의가 침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복음이 교회를 돌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교회는 힘이 없어집니다. 복음이 약화되면 교회는 무너져버려요. 중세교회가 왜 무너졌냐? 교권주의, 사제중심 교회, 예전중심, 마리아 숭배, 기념중심 건물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번에 조지아에 가서 여러 군데 성당을 좀 돌아봤어요. 그 이제 시간이 낮에는 좀 있으니까 가서 특징적으로 봤어요. 뭐냐? 일단 마리아 숭배가 최우선이에요. 무조건 모든 그림에는 마리아가 중심에 있고 늘 마리아를 그려놓고 나머지 옆에 뭐 예수님이 이쪽에 있든지 이쪽에 있든지 있고 그 예수님은 늘 애기 예수님이에요. 마리아가 늘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구원자가 마리아예요. 일단 성당에 가면 일단 그 그림부터가 그래요. 두 번째, 성당 가면 느꼈을 겁니다. 회중 자리가 없어요. 회중 자리가 없습니다. 뭐만 있냐? 사제가 앞에서 예전을 드리는 장소만 있어요. 그러면 회중들은 뭐하냐?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번에 갔더니 거대한 성전을 또 짓더라고요. 가봤더니요, 회중에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얼마 안 돼요. 전부 다 장식품으로 끝난 거예요. 막 높게 뭐 그림 뭐 그지 말씀이 없어요. 절대 말씀이 없어요. 성당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이 없어요. 그림만 있고 그리고 사제의 예전만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시대 재앙을 막지 못한 거예요. 중세교회가 다 재앙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근데 갔더니 또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여기저기다. 참 안타깝죠.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현대교회는요. 말씀은 있는데 이 말씀이 완전히 왜곡됐어요. 다원주의, 세속주의, 통합종교. 무조건 인본주의가 거의 메시지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든지 착하고 바르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중세교회는 말씀이 없지, 현대교회는 말씀이 왜곡됐지, 초대교회는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왔지. 교회는 제 역할을 한 전 여기 역사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그랬어요. 조지아 내가 돌아보니까 한 번도 복음이 선포된 적 없다. 그랬더니 그 아마루 목사님, 아멘! 맞습니다. 조지아는 3600년이 됐지만 한 번도 복음이 전거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데오 사도하고 바돌로메 사도는 그 죽음이 너무 헛됐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조지아의 비극이라고. 내가 조지아의 비극이 아니라 전 세계 비극이다 그랬더니 맞대요. 아르메니아 똑같습니다. 복음이 증거된 적 없어요. 그래서 시대는 저주였어요. 전쟁이 멈춘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걸 지금 역사적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교회를 위하여 중대한 고백을 합니다. 첫째 뭐냐? 첫째 24절에 보세요. 나는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나는 고난을 달게 받겠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그때 당시요, 교회를 유대교가 얼마나 핍박하고 로마 제국이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위한 거라면 이 고난 난 달게 받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 첫 번째 뭐냐? 고난을 피하겠다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거라면 난 고난을 달게 받겠다.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어려움을 피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거라면 난 고난을 찾아가겠다. 그래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은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다.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겪는 거라면, 물론 내 실수해서 잘못하는 건 말고요. 복음을 위한 거라면 나는 고난을 달게 받겠다.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일꾼의 직분에 충실하여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겠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말씀을 이루려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난 이루려 한다는 거.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인 복음입니다. 감추었던 비밀 복음을 나는 전하겠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게 할 것이다. 이게 내 직분의 의도다. 여러분, 내가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그 직분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감춰졌던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리는 데 나는 쓰겠다. 그게 여러분이 고백할 두 번째 내용이에요. 직분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이 감춰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어저께 차를 탔는데 여기 야우리에서 차를 탔는데 그 택시 운전수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니까 핸드폰에 이사야서 성구가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본 순간 기독교인이구나. 그 아저씨 기독교인인가 봐요. 그렇대요. 어디서 아산에 어느 교회를 다닌대요. 그렇습니까? 제가 권사님이신가 봐요. 했더니 네, 권사님입니다. 감리교 목사님, 권사님이시대요. 권사님은 하실 일이 참 많다 그랬더니 예, 할 일이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무슨 일을 주로 하셔야 했더니 교회 청소는 제가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권사의 직분을 교회 청소하는 거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교회 청소도 하시고요. 그리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건 전사님이 해야 되죠. 그건 전사님이 하는 거고 저는 교회 청소. 그럼 목사님이요, 점심도 사주시고 그래요. 네. 얘기가 안 돼가지고 네. 그리고서 저보고 어디까지인가 해서 예수한교회. 여기 목사입니다 했더니 그러시냐고. 직분을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직분. 그리스도의 감춰진 비밀을 말하는데 직분이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뭐죠? 그리스도를 전파요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게 뭐죠? 제자 세우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말은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를 가리켜서 당대 의인이다 할 때는 노아의 훌륭한 인품을 놓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노아는요, 술 먹고 옷 벗고 잠도 자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노아의 인품을 놓고 온전하다, 의인이다 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놓으면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뭐라고 나오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온전히 되는 것은 말씀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집중의 시간표,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말씀으로 제자화시키는 일에 응답받는 주역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키로 잡아야 되냐? 첫째는 오직 복음입니다. 예, 오직 복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는 오직 원리스입니다. 교회의 두 번째 키가 원리스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요 각 부분이라. 교회의 두 번째 힘은 사실은 원리스에 있습니다. 그 원리스를 가로막는 게 뭐죠? 내 생각, 내 주장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원리스가 안 돼요.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은 원리스가 쉽게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원래 군인 정신은 핵심이 뭔지 아세요? 군인 정신의 핵심은요, 군인들한테 전쟁 잘해라, 건강해라, 이 말에서 군인 정신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군인 정신은 애국심을 정확히 심어주면 군인은 하나 돼요. 애국심을 하나로 통일되어야 우리 나라, 우리 군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생명 걸고 싸우지, 그 메시지로 통일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그 군인이 강한 군인이에요. 메시지가 빠지고 군인들 막 헬스 시켜가지고 등치 막 근육 키워놓고 그래도 애국심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용병이 되면 다 흩어져 버려요. 그 군인은 그걸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당나라 군대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핵심 키워드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이 아무리 등치가 크고 잘 먹어도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군대에 어떤 뭐 잘 먹이고 뭐 형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애국심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집트 그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하고 아랍 연합군 싸울 때 전쟁이 났다 그랬는데 이집트 유학생들은 다 숨어버렸대잖아요. 국가에서 자기를 부를까 봐. 전쟁이 나면 죽는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원해서 다 갔대잖아요. 나라로 살리겠다고. 그래서 작은 나라 이스라엘하고 아랍 연합군하고 싸워서 이스라엘이 늘 이긴 거예요. 그거는 정신입니다. 원리스가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교회는요, 복음으로 딱 통일되면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형편 얘기하면 원리스는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나를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강해지는,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그 힘으로 세계 살리는 거예요. 237 나라는 교인이 많아서 살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해요. 제가 거기서 그렇게 마음껏 사역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제가 막 그 보일러 얘기했잖아요. 우리 십시일반 합시다. 그것도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성도님 중에 누가 거기 가서 왜 그건 사주냐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추워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벌리겠어요? 못 벌리지. 그래, 내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다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거를 아니까 나는 마음껏 그분을 사주고 올 수 있는 거지. 그게 원리스잖아요. 복음 때문에. 우리 집에 보일러 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 집 방음이 뭐 조금만 더 따뜻한 적이 있나? 그 상관없이 복음 때문에. 그게 원리스거든요. 복음으로 되면 원리스입니다. 그래서 원리스 때 뭐 하자는 거냐? 사명 감당하자는 거예요. 사명이 뭐냐? 사명 중에 사명이 전도와 선교죠. 저와 여러분이 세계 선교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237 나라 살리는 사명이 우리의 언약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최대 관심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온 세상이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 전도운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한교회 성도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하나 돼서 사명 감당하는 축복의 여정에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한 시대 하나님의 절대 관심을 가지고 세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